한국에서 교보문고라는 서점에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책과 꽃과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함께 보내주는 서비스가 출판업계 불황 속에서도 타겟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주문자와 편지의 수신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즉, 자기 자신한테 책과 함께 꽃을 그리고 사랑의 편지를 함께 보내준 것입니다. 이는 위로가 간절하지만 위로해줄 사람이 없자 자기 자신에게 위로의 책과 꽃을 그리고 편지를 보내준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우리는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노래가 있었죠. 바로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가수의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후렴구의 가사 중에서 한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오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은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 땅 위에서 쌓아놓은 것이 별로 없는 객으로 사는 사람들, 어느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는 나그네 인생들, 외톨이 같은 사람들, 불치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낙원이라고 하는 이상향을 통해서 위로하는 그 노랫말이 사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준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의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0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위로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바로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 26절입니다. 먼저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아주 독보적인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26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권세와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권세자들보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7세기경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던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박국 3장 17절을 통해서 당시 자신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서 보면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였던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당시 유다 왕국의 상황이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기쁨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 6절에서 시편 기자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도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이 마음껏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러한 자는 눈물 골짜기마다 빠른 시간에 은혜의 담비를 이른 시간에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갈급하지 않는 일용할 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 말이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연애 상담을 해줬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상담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 한 청년이 자기에게 맞는 사람인지 잘 알기 위해서 연애를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하였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사람인지는 당연히 연애를 많이 해봐야 한다. 그런데 나쁜 남자나 환상 속에 있는 어떤 이상형을 혹시 만나더라도 연애는 가능하지만 결혼은 힘들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나랑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한다는 얘기였죠. 많은 사람들이 환상 속의 이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그리고 또한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갑지만 나에게만큼은 한없이 따뜻한 츤데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쁜 남자이지만 나에게만큼은 한없이 착한 남자. 뭔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만 같은 아주 위험한 사랑이지만 그 특별함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편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셔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우상들이나 사랑의 대상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질투하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독한 그 사랑과 위로를 받는 아주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특별한 위로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0절 말씀을 먼저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여기서 보면 소년은 지치지 않는 체력과 젊은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라도 피곤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등장하는 장정은 베테랑 군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테랑 군사도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9절, 31절 함께 보면요.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앙망하는 자. 이 앙망하는 자에게 능력과 새로운 힘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과연 앙망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 여기서 앙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라다, 소망하다, 기다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하고 인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위로와 힘을 주시고 놀라운 응답의 날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카와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모으다, 수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함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구하다라는 아이테오라는 말은 뻔뻔할 정도로 요구하다, 때를 쓰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를 쓰고 눈물 흘리면서 매달리는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서와 같이 추락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비상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걷고 뛰어도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친 어깨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더욱 강하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위로자가 되어주기도 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더 나아가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위로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그를 위로하고 옆에서 세워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함께 천막을 기우며 위로자가 되어줬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이러한 자는 예수님과 같다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위로자가 되어서 내 주변에 시리에 빠진 영혼들을 위로해 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세인트존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